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4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오장육부, 내장, 뼈, 형질을 기묘하게 지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배로운 뜻. 특이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죠. 오장육부, 내장, 뼈, 형질. 사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데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39편은 매우 특이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139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가 2번의 수술을 통해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대동맥박리라는 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된 게 아니라 급한 부분만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박리는 대동맥박리는 심장부터 해서 저 다리까지 쭉 찢어졌는데 윗부분만 하고 배부터 다리까지는 수술을 못했습니다. 약하게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로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에 혈압을 늘 아침마다 재서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혈압약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이상하다 싶으면 다리 혈압도 됩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리 혈압이 이 팔의 혈압보다 한 130% 정도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마쳤을 때는 항상 다리 혈압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것도 30% 정도 오히려 거꾸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팔의 혈압 대비 한 130%까지 정상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에 강사모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139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죠. 139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그저 특별한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익숙한 지식에 속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뒤에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크게 감동으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구절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어떤 본인의 건강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지금 심한 병환 중에 있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할수록 이 말씀은 더욱 와닿습니다. 제가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배와 다리 쪽에 수술을 못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께 그렇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면 이 찢어졌던 대동맥이 다시 이렇게 살이 돋듯이 돋아서 붙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그럴 가능성 0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조심해서 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원에서 차로 30분 거리 내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응급차로 급하게 후송이 돼야 된다면 30분을 넘기면 치사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수술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차를 기준으로 30분 거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낙담을 하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한 1년 매일 밤 퇴근하고 9시부터 12시가 넘도록 늘 하루도 빠짐없이 철학기도를 저희 부인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단골 기도 제목이 강사모가 139편에 가지고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39편이 잊을 수가 없는 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질병 때문에 고민이 되시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평생 내가 건강하게 살 자신이 없으신 분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저한테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보고 알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너무나 또 당연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낳으신 분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님이 나를 낳으셨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비슷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가장 핍박했던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의 가장 시작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기록된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성전 멸망을 예언했던 부분. 그래서 여호와김 왕이 난로불에다가 면도칼로 베어서 하나씩 태웠는데 그것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금 기록해서 남기라고 하면서 전에 없던 말을 더 첨가해서 기록에 남겼던 부분. 또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가도 가지 않고 자식도 없는 예레미야에게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땅을 사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많은 사람을 성전에 초청해서 성전 가운데서 계약선을 쓰는 장면. 이 두 가지 남겨진 것이 사실 예레미야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문서 선지서로 대표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다 구두 선지서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다른 역사물 등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시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내가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마저도 나를
등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9편을 1절에서 12절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께서 아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온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주님만은 나를 아시고 또 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여기서는 안수는 축복이 아니라 방패막이, 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13절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하고는 다르게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130편의 구절을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편만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1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학자들은 또 사실 18절과 19절 사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나를 창조하신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19절에 가서는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그리고 나를 향해 비방하는 그 악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과 23절도 나누고 있습니다. 갑자기 원수에 대한 탄원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23절과 24절에서는 다시 1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안다라는 주제를 그대로 끌고 와서 또 안다, 살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마치 처음과 나중을 일치시키면서 통일되게 이 전체 작품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과 24절을 1절에서 12절과 붙여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건 별개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여기서 보면 나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서 나를 알아달라, 내 뜻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하고 배치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다 모르시기 때문에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조에서 나눠진 부분들을 다 별개의 시라고, 그것이 한대로 뭉쳐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학자들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성경책 그대로, 본문 그대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가 설교자가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여기저기에서 내 논리를 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우리가 전에 2018년 12월 26일 날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08편을 보면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시편 57편과 60편에 있었던 두 가지 내용을 합치면서 108편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108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139편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야기가 들어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음성일까요? 139편을 읽다 보면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 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것은 내가 원수를 심히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나도 미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던 간에 나도 미워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하고도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23절과 24절에 1절에서 12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주제를 끌고 와서 새롭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 해석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손에 꼽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셨으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만들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면 해석이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장을 창조하시고 했을 때 이 새 번역과 개역 개정은 내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5장 6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은 콩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팥. 도대체 콩팥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콩팥이 나오는 구절을 보면 구약에서 마음이나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콩팥을 태우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합니다. 콩팥이 맛있어서 그럴까요? 콩팥은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콩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23절과 24절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잘 알아봐 주세요라고 오해할 정도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선은 내 마음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자만이 23절과 24절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콩팥은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도 이 말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이 마음은 꼭 한자의 마음심하고 비슷해서 생각이라든지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지자나 뜻 지자를 보면 생각 사자나 뜻 지자를 보면 다 부수가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을 지었다, 내 내장을 지었다, 5장 6부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를 살피사 내 뜻을 아시옵시고, 거기다가 24절에 가면 뜻과 행동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자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심에서 출발해서 생각과 나중에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아주 폭넓은 전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15절에 형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형체 또는 형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본문은 뼈로 되어 있습니다. 뼈를 만드셨다. 사실은 주님께서 내 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다리가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달 동안 매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전혀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석 달째도 뼈가 붙지 않으면 그때는 수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늘 이런 기도를 했죠. 내장뿐만 아니라 이 뼈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가까운 거리는 목발도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는데 어디서 만드셨다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서 음부에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15절에 이 형체는 뼈입니다. 근데 뼈가 모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텐데 은밀한 데서 또는 땅의 깊은 곳, 음부이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태를 이렇게 은밀한데 그리고 땅의 깊은 곳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창조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의 혼돈의 세계를 정리하시면서 했던 상황을 염두에 주면서 내가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심히 기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기이하다, 기묘하다는 말을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정말 나는 명확하긴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두신 그 창조의 목적, 지금도 내가 지금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라고 반복하면서 보배롭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23절과 24절은 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떠오르십시오. 그러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절대 신이라고 하니까 가장 힘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세다는 게 뭔데? 나랑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시인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도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쭙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기도했을까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제 기도 가운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이해관계하고는 관계없이 진실되게 기도한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원수들이 나를 괴롭혀서 그것이 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는 이 시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원수들이 가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세력이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런 주님을 거스리는 악한 말을 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섬찟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빨리 그 뜻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도대체 영원한 길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길.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고, 단순히 행복과 안락 또는 불행과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를 진다고 했을 때 내가 막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시오라는 게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한 길, 고생했던 길이라면 행복한 길로 인도하소서가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내가 고통을 피하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바를 이루는 무엇인가 축적하는 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길은 예수가 걸어가셨던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또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참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완주되는 길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좀 이야기가 복잡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 이것은 다른 시편을 통해서 보면 생명의 길이고 충분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만지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본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결론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뒤에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도대체 이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라 낙타가 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굳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입신양명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그것이 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자기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제가 옆에서 그렇게 힘이 못 되어줬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아주 젊은 정말 꽃다운 나이에 청년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장면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죽고 싶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이해하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지쳤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분이고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욕됨, 악한 이름, 수치, 비난, 9절 무덤,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에 가지며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받을 사람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죽을 만처럼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파서 이럴 바엔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가족들한테 짐이 되지 않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젊어서 그런 걸로 못 느끼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먼 훗날에 여러분이 한 90세, 100세쯤 돼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이 모르니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저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 보시고 인정하시고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지만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길이라는 건 결국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새인교회 갖고 있는 비전이기도 하고 또 새인교회의 구성원인 각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날이 이르느니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측량줄을 갖고 재시는데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뽑히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지 창조하듯이 은밀한 데서 기이하게 땅의 깊은 곳에서 심히
기묘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번에 이제 고3을 마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학생들,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신 청년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도 나의 먼 장래가 걱정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걱정 속에 놓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정말 우리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을 정도로 정말 기묘하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영원한 길로 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꿈과 비전을 거기에 둘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